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세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총 3번에 걸쳐서 고통당하시고 그리고는 죽으신다라는 이 순환의 예고를 3번 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 8장 말씀에 가보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죠. 그 질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누가 더 큰 자냐라는 이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로의 순환 예고이십니다. 이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네 가지의 동사를 카이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연결을 하십니다. 근데 그 연결을 하실 때 시제는 미래 시제입니다. 즉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동사 네 단어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능욕하다, 두 번째로는 침뱉다, 세 번째로는 채찍질 당하다, 네 번째는 죽다 라는 이 네 단어를 사용하시죠. 실제로 이 네 단어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출발을 하시냐면 여리고에서 출발을 하십니다. 여리고는 해발 205m 정도 높은 위치에 위치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보다 더 높은 위치, 대략 790m 정도 높은 위치에 위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곳으로 이 예루살렘이 쓰여졌냐면 높은 산성과 같은 모습으로 쓰여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후에 신약에서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될 때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때 최후의 항쟁지가 될 정도로 아주 견고한 그런 산성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올라가시는 이 걸음이 제자들을 놀랍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올라가신 다음에 뒤돌아서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되어져 있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죠. 근데 이 순서가 다른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 기록됩니다. 그게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되어져 있죠. 즉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다라는 이 구절은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순환 예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놀라워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두 대상을 향하여 쓰여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쓰여진 단어이고, 두 번째 의미는 제자들 자신을 향하여 쓰여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시면 능력을 받으시고, 그리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걸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경탄하다라는 의미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쓰여졌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봤을 때 도무지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이지만 도무지 이 스승과 같은 삶을 내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탄하며 그 다음 뜻이 경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난 도무지 할 수 없어.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 길이 죽음의 길이고 이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준을 따지고 보면 절망이고 실패의 길임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그 길을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으신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은 34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초점이 죽음이 아닌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바로 이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게 시작했고, 또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기뻐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의지도 약하고, 심지어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이것도 너무 쉽게 바스라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중요한 답이 있죠. 그게 뭡니까? 표대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면, 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면 걸어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것은 반대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시겠죠. 분명한 그 34절의 말씀은 제자들도 동일하게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죽일 것이나, 죽는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정말 축복된 은혜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나 이제 일찍 죽어야 되겠어, 어르신들의 절대적인 거짓말 중에 1위가 그것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일찍 죽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그 모든 것들이요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기대 심리가 있었어요. 그 기대 심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이 로마의 모든 군사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해 주시는 해방자가 되실 테니, 그러면 그때에 이 전국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나도 한 자리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뒷구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순환을 예고하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한 자리 주십시오라는 간청의 말씀이에요. 즉,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끝난다,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이들에게 들어오니까 이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또 발동돼요. 두려움에 가득 차다, 망연자실하다. 즉 그들이 이 자신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거라는 그것에 죽음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이제 소용없네 하면서 망연자실했던 모습이 두려워했다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맞힌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죽음이 아닌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6편은 주님의 시라는 명칭이 붙어져 있어요. 그 주님의 시라는 명칭에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당당하게 걸어가셨는가에 대한 중요한 모습이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 내 인생, 내 육체 썩어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쁨이 충만한 그 길로, 그리고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즐거움으로 저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어요 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고 그 모습이 당당한 예수님의 걸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시편 118편 17절에도 이 118편도 주님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우리들 가운데 자괴감이 찾아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우리들의 그 모든 결단과 의지가 바스라지는 그런 모습과 같은데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는 생각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갖지요? 우리들은 예수님 닮기 원하네 라는 찬송을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실패한 자를 찾아가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사단이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속삭일 수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실패한 자들과 같아 라는 속삭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라면 그때 결단하며 고백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내 인생의 삶을 끝이 되도록 이끄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으니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찬송가 430장 1절 가사가 이거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잠깐 광고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믿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